나는 이 위대한 하느님의 부당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괴물들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모친과 누이는 그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미지의 하느님을 비난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모친과 누이의 죽음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증오했다. 람탈살 램서 나는 홀로 남았다. 내 다른 동생은 태수에 의해 끌려가 나중에 페르시아라 부르는 땅으로 보내어지고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동생은 태수의 즐거움과 아랫도리의 만족을 위해 학대받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14살짜리 어린 소년으로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이 섬겨온 미지의 하느님과 싸우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이 나에게는 죽을 값어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명예롭게 죽기로 했다.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다. 나는 먼 지평선까지 뻗쳐 있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산을 바라보았다. 하느님이 있다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우리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위인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 내가 그곳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미지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을 부당하게 대우해온 데 대해 내가 얼마나 그를 증오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두막집을 떠나 그 높은 산으로 향하였다. 수많은 날이 걸렸다. 그 동안에 메뚜기와 개미로 배를 채웠다. 그 산에 도착한 뒤에 구름 위에까지 올라갔다. 미지의 하느님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얀 산정에 올랐다. 그를 부르며 소리쳤다.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인가? 나는 그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무시했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가슴 깊이 울고 있었다. 눈물이 하얗게 얼어붙을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이윽고 내가 위를 쳐다보았을 때 한 경이로운 여성이 보검을 들고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오, 람, 영성의 상처 입은 이여, 내 기도를 들었다. 이 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정복하거라.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녀는 사라져 버렸다. 나 자신을 정복하라고? 칼날을 돌려서 내 목을 뺄 수는 없었다. 내 팔은 손잡이까지 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보검이 영예로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혹시만 주위에도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 눈물이 흘러내린 곳을 다시 쳐다보았을 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이 희망의 꽃임을 깨달았다. 람타-오, 램서 그 보검을 들고 산을 내려왔다. 힌두인들에게 그날은 람의 기적의 날로 기록되었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성인이 되어 내려왔다. 몸이 더 이상 연약하지도 않으며 모든 면에서 틀을 갖춘 람이 되었다. 환한 빛이 주위에 빛나고 몸보다도 더 긴 칼을 들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좀 둔감한 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왜 그 경이로운 보검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 칼은 너무나 커서 9손으로 잡아야 칼자루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산에서 내려와 오나의 시로 돌아왔다. 시 외곽의 들판에 한 할머니가 서 있는 것 보였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기 위하여 눈 위에 손으로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곧 모든 이가 하던 일을 멈추었고 자나가던 마차도 섰다. 원숭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곧 주위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감명받은 것 같았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농기구를 들고 나를 따라서 도시에 함께 들어왔다. 우리 민족에게 먹일 수 있도록 곡물 창고를 열라고 내가 요구했을 때 아틀라시아인들은 내 눈에 침을 뱉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나의 시를 멸망시켰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아틀라시안들은 생각지 못하였다. 그들은 전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백성들에게 곡물 창고를 열어준 다음 아틀라시아인들을 학살하고 오나의 실을 깡그리 태워버렸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죽거나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륙과 방화가 끝났지만 깊은 상처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내 증오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떠나서 깊은 산 속에 은둔하려고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따라왔다. 그들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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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하며 그들은 소리쳤다. 농기구를 들고 곡식은 보따리에 맨 채로 양과 염소를 앞세우고 나를 쫓아왔다. 그 사람들에게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따라왔다. 그들에게는 이제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들의 집이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들은 끝내 나를 따라왔으므로 종교가 다른 영혼이 없는 무리들을 한데 모았다. 그들은 내 군대가 되고 내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훌륭한 백성이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어떠했는가? 군인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람의 위대한 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그 숫자는 10,000명을 헤아렸다. 그때부터 폭군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돌진하였고 내 피부색은 더 존경받게 되었다. 공격하고 전투를 벌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찾았고 내 군대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하여 람과 그 군대의 전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나는 폭정을 일삼는 인간들을 경멸하는 야만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인간을 증오했고 그래서 죽기를 바라면서 싸웠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증오만 있을 따름이었다. 당신이 책임을 맡아 앞장을 섰는데 주위에 원군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쳐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내가 바로 적에게 목이 잘려질 구경거리가 될 판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이런 명예를 베풀어 준다면 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하여 가장 강한 적을 골랐다. 그러나 아는가, 두려움이 없으면 곧바로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정복자 따위는 없었다. 오직 폭군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나는 전쟁을 일으켰다. 나는 세상에 알려진 첫 번째 정복자였다. 그때까지 오만한 아틀라시아인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무리는 없었다. 분노와 정의, 그리고 나 자신이 느끼기에 영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소위 사람들이 일컫는 위대한 실체가 되었다. 영웅이란 어떤 이인가? 내가 그중 하나였다. 영웅이란 생명을 구하고 잘못을 없애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이다. 나는 폭군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랐고 그렇게 했다. 결국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바로 그것이 되었다. 나는 무지한 실체였으며 모자라고 우스꽝스러운 자였다. 정벌을 하고 다닌 수십 년 동안 죄 없는 이들과 전쟁을 하고 목을 베고 방화를 하면서 여러 대륙을 건너 다녔다. 그러던 중 긴 칼이 내 몸을 관통하였다. 그 칼이 내 몸에 박혀 있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내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꽂힌 칼을 빼냈다. 나는 쓰러져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티 없이 눈처럼 하얀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대리석은 매끈하여 아무런 틈도 없는 것 같았다. 붉은 핏물이 강물처럼 흐르다가 대리석 사이에 있는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차가운 대리석 위에 누워있는 채로 생명의 강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한테 하는 소리였다. 일어나라.
또 들렸다. 일어나라. 머리를 끌어올리고 손을 바닥에 댔다. 무릎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였다. 몸을 들어올리면서 머리를 곧바로 세우고 왼쪽 발을 끌어당겨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전신에 힘을 다해 손을 무릎에 얹고 주먹으로 상처를 막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상처에서 내뿜는 피가 무릎으로 흘러내리는 채로 내가 일어서 있자 그때 나를 찌른 자는 내가 불사신이라고 확신하고 도망가 버렸다. 내 군대는 그 도시를 공격하고 깡그리 태워버렸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죽지 않게 해준 그 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몇 년 뒤에 나는 그 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정벌 중이었지만 나는 치료받기 위하여 여성들만이 있는 안뜰에 머물게 되었다. 정말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경험은 없을 것이다. 그 여자들이 나를 돌보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내 옷이 모두 벗겨져야 했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오줌도 똥도 눌 수가 없었고 그들의 보살펴주는 대로 따라야만 했다. 독수리 기름을 묻힌 찐득찐득한 스포를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로 견디어야 했다. 지금도 그 독수리 기름이 나를 치료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뒤틀려서 목숨을 지탱해주기는 했다. 치료받고 있는 동안 자존심과 증오는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희미해지고 있었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한 노파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오래 전에 죽은 아들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엉성하게 짠 천을 움켜쥔 채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아들은 오래 전에 죽었다. 그 노파가 햇살 아래에서 그라들면서 그녀의 입은 무엇인가에 놀란 것 같이 벌어졌고 그녀의 눈은 대낮인데도 빛났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풍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잠깐 움직였다. 사라져버린 그녀와 그 아들의 고귀한 지성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노파가 오두막집에서 태어날 때도 있었으며 그녀가 마지막 떠날 때도 있었던 바로 그 태양이다. 다시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죽은 것은 쉽게 잊혀질 것이다. 내 백성들이 노파를 강가의 미로나무 아래 묻을 때에도 태양을 쳐다보았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나는 태양을 저주하였다. 다음 날 태양이 빨갛게 빛나는 보석처럼 붉은 눈을 하고 산정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붉게 물든 산과 안개 속에 묻힌 계곡을 쳐다보고 태양의 빗줄기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수놓으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해내는 것을 보고 있었다. 파랗게 창백했던 구름을 선홍색으로, 붉은 장밋빛으로, 핑크색으로 물들이면서 생생한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이 산을 넘어가는 동안에도 쳐다보았다. 지평선을 이빨로 뜯어버린 것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잔영을 내뿜다가 스며드는 어둠에 길을 내주고 있었다. 바로 위에서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하늘 귀퉁이에서 청백한 달이 떠오르는 것을 올려다보았다. 미풍이 다가와 내 머리카락을 만지며 눈물을 말려주었고 나는 내면에서 커다란 아픔을 느꼈다. 그때 나는 훌륭한 전사이었다. 순식간에 칼로 사람의 몸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다. 목을 자르고 몸뚱이를 베어 조각을 냈다. 피냄새를 맡으며 사람을 불태웠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한 짓들을 했던가? 태양은 황홀한 아름다움을 빛내며 진다. 여전히 새들은 하늘에서 지저귀고 달은 또다시 떠오른다. 이때부터 나는 미지의 하느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진실로 원한 것은 예사롭지 않으면서 신비롭고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근본을 이해하는 일이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인간은 태양보다 위대하지 않는가? 왜 그 노파는 죽어야만 했는가? 인간은 이 지상에 그렇게 많은 수가 있고 창조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피조물 중에 가장 약한 것일까? 우리 민족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가 죽을 때 태양이 잠시 서서 슬퍼하지도 않는가? 달은 붉게 변하지 않는가? 왜 새들은 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가? 인간은 전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인간이 죽어가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멈추지 않았으니까. 나는 알고 싶었다. 람타 6. 램서 나에게는 미지의 하느님을 가르쳐 줄 스승이 없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악함을 많이 보았고 또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다.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고 마치 그에게 영혼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도 보았다. 순진한 이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 때문에 탈진하는 이들도 보았다. 변태적인 영혼을 가진 이들이 노예의 거주지에서 어린애를 발가벗겨 훑어보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들이 강간하던 순간에 어린애를 기념할 수 있도록 사춘기에 털을 뽑아서 모아놓는 것도 보았다. 성직자와 예언자라는 이들이 인간에 대한 증오 때문에 지독한 고문 도구와 조악한 창조물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으로 종교를 빙자한 계율을 만들어 인간을 다스리고 노예화했다. 내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살아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형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생각을 가졌다 해도 자신의 제한된 이해 수준으로 그것을 변형시켜버렸다. 나는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창조한 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싶지 않았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면 그 신도 또한 잘못되었을 것이다. 나에게 미지의 하느님을 가르친 것은 생명의 여러 요소들이었다. 흘러가는 낮에게서 배우고 밤에게서 배웠다. 파괴와 전쟁에도 아랑곳 없이 아직 건재해 있는 약하고 하찮은 생명에게서 배웠다. 지평선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을 생각했다. 천상을 지나가면서 서쪽 하늘에 다다르고 그리고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비록 아무 말이 없으나 드러나지 않게 생명을 보살피고 있음을 알았다.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해가 지면 멈추기 마련이었다. 창백한 빛을 발하는 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춤을 추고 신비하고 경이롭게 밤을 밝히는 것을 보았다. 천막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떻게 밤하늘을 밝히는지 보았다. 물새가 물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고 새들이 밤에 자기네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들었다. 별똥별이 떨어지고 밤새가 날아오르는 것과 잎사귀에 매달린 이슬도 보았다. 은빛 눈으로 덮여 또 다른 세상을 연출하는 호수도 보았다. 여자들이 강물에 서서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을 보았으며 옷을 무릎까지 걷어올려 백설처럼 하얀 무릎을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여자들이 제단거리를 가지고 소란스럽게 수다 떨며 장난치고 웃는 소리도 들었다. 먼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불에서 나는 연기, 남자들이 숨을 쉴 때 뿜어져 나오는 마늘과 술 냄새를 맡기도 했다. 미지의 하느님이 진실로 누구인지를